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세 번역 버전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니면서 참 많이 접했던 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버리신 이적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유일한 사건이에요. 다른 여러 이적들은 마태, 마가에만 있든가, 마태, 누가에만 있든가, 마태, 마가, 누가에만 있든가, 아니면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만 있든가, 이런 식으로 네 복음서에 다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 사건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킨 이 기적 사건 중에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마태복음 본문을 할지 요한복음 본문을 할지 누가복음 본문을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상세하게 그 과정이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를 드린 요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참고로 하고 요한복음 본문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좀 준비하는데 그래도 아쉬운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세 복음서에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 페이지 넘겨주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요한복음이 그 사실상 관계의 정리는 되게 잘 돼 있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는 요 부분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냥 빌립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 같니? 그랬더니 빌립이 한 200데나리온 있어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대화가 오히려 상세하게 있긴 하지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두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성공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 기준은 5,000명분을 혼자 소유하고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연봉이 얼마야? 너 가진 재산이 얼마야? 너 자산이 얼마나 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크기,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이걸 많이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학력을 얘기하는 때도 있었고, 권력이나 지위를, 그 사람이 가진 지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게 다 요즘은 돈으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연봉 얼마짜리야, 그 사람이 얼만큼 돈이 있대, 그 사람 뭐 가진 소유가 어느 정도야,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이죠.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성공은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을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진짜금 성공이 뭐냐? 그럼 OX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성공은 5천 명분을 혼자 독차지하고 먹고 있는 성공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5천 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5천 명은 숫자가 딱 5천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내가 다 차지하는 게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소유가 적은 사람은 우리는 통칭해서 그냥 가난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영어에서 poor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가난하면 불행하냐? 이걸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난합니다. 실제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가난한 기준, 그들의 기준에 하면 굉장히 가난한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불안한가? 불행한가? 저는 그렇게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의 기준이나 객관적인 기준을 들이대도 저는 불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한다면 가난한 편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70% 하위 70% 소득에 있는, 그러니까 전 국민의 70%에게 이제 그걸 주잖아요. 만약에 세상의 기준대로 소유가 없는 가난이 불행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그 가난 자체가 곧 불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는 일단 가난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불행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우리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는 무관한 행복을 살고 있고, 오히려 소유가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재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화, 재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과의 갈등, 재물로 인해서 내적인 어떤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소유의 많고 적음, 그러니까 즉 가난하다, 부자다, 이것이 행복하다, 불행하다와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는 건, 많은 소유가 있고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래도 근데 왜 그런 도식이 우리 사회의 어떤 상식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가난은 불행이다라는 것이 소위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인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저것 때문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기인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은 실제로 비교에서 오게 되죠. 나와 다른 사람을 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저 사람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이러면서 거기서 내가 덜 갖춰진 것, 그게 소유가 될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 그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편으로 또 시기하는 마음이 또 생기겠죠. 그리고 그 시기하는 마음이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가 적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 부족한 걸 가지고 자꾸 나 스스로 부족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불행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 가난은 곧 불행이야 라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를 관통하는 상식처럼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 비교에서 출발한 이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가난은 곧 불행이다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불행은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과 시기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래서 도움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정말 소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살아가는,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지금도 그렇게 어렵지만, 그분이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라온 그 모든 환경에서도 그분은 한 번도 많은 소유를 갖고 자라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이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외동아들로 정말 어떻게 보면 소유가 없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친척분들이 이분을 정말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준 겁니다. 뭐 학교를 입학할 때 또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라다 보니까 실제 가난했지만 실제로 뭐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들을 훨씬 덜 겪으셨다는 거예요. 자라오면서. 뭐 그래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난했지만 스스로에게 누군가 비교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 비교의식에 쩔어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비교하지 않게끔 상대적 박탈감이나 어떤 그 허무함, 허탈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분을 도와줬던 많은 친척, 고모님, 또 이모님, 작은아버님 뭐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시절을 잘 건너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하는 건 그래 우리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막아주는 보호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유가 많았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높은 고지에 올라간 사람이라면 행복할까? 그러면서 그분 친구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 친구분은 항상 전교 1등을 하고 집도 너무너무 의사 아버님 어머님을 두고 너무 잘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서울대를 가셔서 지금 뭐 어디 무슨 유수의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노상 이 친구인 목사 친구에게 와서 항상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불행을 토로하고 위로받고 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가 항상 2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교 1등을 했는데도 2등이야? 우리 학교에서 1등하면 뭐해? 옆 학교랑 비교하면 내가 쟤보다 점수가 낮은데. 그리고 어느 땐가 대학 저희 때는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를 만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러면 얘는 뭐 더 이상 비교할 사람이 없겠네 했더니 야 우리나라에서 1등하면 뭐해. 해외 나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왔어도 서울대가 뭐 세계 1위 학교도 아니고 또 서울대 갔더니 나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자신보다 더 뭔가를 갖춘 사람을 바라보면서 항상 자신은 부족하다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그 마음으로 인해서 불행에 쩔어 살더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행복을 느끼냐 불행을 느끼냐는 결국엔 이 비교하는 일에서 우리가 단절되고 그 비교라는 것을 끊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태, 내가 놓인 이 상태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럼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함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 상황에 이 형편에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거라면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집중하고 그 일을 해내는 것에만 몰입하면 우리는 자족하면서 비교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정신승리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안에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 다음 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유함을 가져라. 그게 무조건 성공이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없다 보니까 흔히 교회사에서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위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구나. 그 가난해야만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교회사의 어떤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뭐 청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본다. 물론 소유가 적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길러지는 건 어느 일정 부분이 있지만 가난함이 무조건 거룩한 삶이다. 가난함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유한 것이 성공이다 얘기하는 것도 한 번 없고 가난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과는 소유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부하려고 집착하지도 않고 일부러 가난하려고 하지도 않는 삶,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굉장히 이런 극단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극단이 정말 대치를 했는데 소위 이제 한국교회의 큰 흐름을 장악하고 있었던 요즘은 그거를 뭐 형통신학이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복음, 뭐 삼박자 구원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한때의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휩쓸어 갔던 그런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로 인해서 부흥하고 성장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명료한 전도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고 그렇게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샘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확정이 되고 그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026년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의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또 반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가난해야 돼. 소유가 없어야 돼. 그러면서 정말 뭐 수도운동 하듯이 예수를 믿으면 다 세상의 거 포기하면서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절연하고 살아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긴 하지만 그런 흐름이 한국 교회사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근데 이 둘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부함을 자랑할 것도 가난함을 자랑할 것도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건 다 미숙한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훌륭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부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역할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몰입하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행복으로 가는 가장 왕도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먹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얘기해서 5,000명 분을 내가 다 독식하고 먹기 위해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성공, 5,000명을 먹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노력할 필요가 좀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 부자가 될 기회나 어떤 부자가 될 목표가 여러분들 가운데 생긴 게 된다면 그것이 5,000명 분을 혼자 먹기 위한 부자의 목표를 가지면 안 되고 5,000명, 그러니까 5,000명이라고 상징적인 표현되는 그 숫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필 수 있는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기 살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목적이 이 5,000명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목표를 가졌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축적은 오늘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정말 필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야 그 못한 어떤 빈곤에 있거나 가난하게 있거나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도움을 통해서 그 비교의식과 어떤 정말 그 치명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룰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그럼 생겨요.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 불공평하게 안 만들면 되잖아요. 저 사람도 나도, 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소유, 똑같은 건강, 똑같은 신체 사이즈, 이렇게 정말 다 똑같으면 비교할 게 아예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다 건강하고 어떤 장애도 없고 아픔도 없는 다 똑같이 그런 사람을 만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게 만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창문이 없어서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는 둥굽니다. 둥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높낮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평평하지가 않고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알아가 보려고 과학적인 시도를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높낮이를 만드셨을까? 그래서 이제 반대로 가정한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이 다 평평하다. 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현재의 인류는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높낮이가 있는, 소위 말하는 불공평이 있는 흐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은 흐릅니다. 어떤 기압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흘러요. 그리고 이 흐름만이 이 모든 것을 리프레시 한다는 거예요. 물도 흘러야 썩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되면서 맑은 물이 되고, 그러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다시 증발해가지고 다시 비로 내리고 다시 땅을 적시고, 그 물이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그렇게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흐름, 그것을 성경에서 생명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생존하더라는 겁니다. 자, 세상은 이래요. 자연과학은 이래요. 근데 이게 너무도 똑같은 사례로 경제가 이렇습니다. 경제는요, 돈이, 자본이 얼만큼 빨리 흐르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더 부유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경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돈의 흐름이 막혔다. 그럼 거기서부터 그 경제는 파탄으로 가게 됩니다. 물이 고여서 흐르지 않아서 물이 썩고 그래서 생명이 더 이상 기거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흐름이 차단되면 그 사회는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거기서 흐름이 없어서 파탄이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이 땅의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역류를 하고 있죠. 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생명의 역류입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높낮이가 있어야 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이 불공평이 있어야 생명의 흐름이 흘러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생명이 충만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그 온정이 베풀어져야만 합니다.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도, 사람 사는 이 세상도 생명이 역사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 하나님은 이 흐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먹을 것에 들어가는 많은 것이 있겠죠.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라. 너희가 배려를 베풀어라. 너희가 온정을 베풀어라. 그 모든 너희로 하여금 그 흐름,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이 바른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가 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서 다시 책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이 치명적인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흐름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가난이 뭐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이건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어느 명절에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대요. 뭐 지방에서 주시고, 뭐 남녀 선교에서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집에 과일이 평소와는 다르게 좀 많이 쌓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사과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사과 한쪽 정말 그 하나 사주면 막 너무 좋아하고, 근데 뭐 사과가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 또 많이 사주지 못하고 어쩌다 이렇게 한두 개 깎아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명절에 엄청나게 사과가 많이 들어오니까 집에 사과가 막 흔하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얘가 사과를 거들떠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왜? 흔해졌으니까. 흔해졌으니까 귀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치명적인 가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생명의 흐름을 막기도 하고 또 그것이 많은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게 소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로 살아도 귀한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소중한 게 없는 삶이 된 겁니다. 소중한 것이 없는 삶이니까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도 귀한 게 없는데 내 주변에 귀한 게 하나도 없어. 다 가치 없는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가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그것은 원래 그 가치를 갖고 있는데 내가 느낄 때 귀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 어떤 치명적 그 모습을 보시곤 안 되겠다 해서 그 모든 과일을 그날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집에 사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얘가 학교 갔다 와서는 사과가 없으니까 사과를 찾더래요. 그래서 숨겨놨던 하나를 딱 주니까 너무너무 그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갔더라는 겁니다. 가치를 회복한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분이 얘기를 한 것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 찬양에서 우리 한나 선교에 불렀지만 진짜 가치 있는 은혜구나. 진짜 가치 있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흔하다고 느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 생명의 흐름에 얹어야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독식하고 흔하게 그냥 아무 가치 없이 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도 계속 나누는 겁니다. 계속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원래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른 흐름 속에서의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구나.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가 저는 이제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게 원래의 가치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여기서 백날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족이 정말 나에게 정말 행복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일은 제가 백날 떠든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몫을 나누는 소위 이제 11조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11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나누고 또 내게 주신 그 소위 율법에 있는 제2의 11조라고 하는 내 30분의 1의 몫을 내 주변의 생명들에게 나누는 그런 베풀음의 삶을 산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고 전해질 때 정말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은혜가 펼쳐지는지를 여러분이 목격하고 그것을 깨닫는 계기를 평생토록 좀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도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나 건강 역시도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나누어 쓸 줄 아는 너희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듯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명의 바른 흐름에 동참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한 그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그 소중함이 여러분들에게 더 느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여겨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여러분들의 소유가 나눔을 통해 생명의 흐름을 만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정말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꼭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영문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중한 것을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영문이가 느끼기에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지 이걸로?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바르게 한번 써봐야지.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한번 사용해봐야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네. 그럼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고민을 평생토록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생명의 흐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도구, 그 흐름의 도구, 생명의 흐름의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 때에 이 일을 먼저 꿈꾸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갖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제일 가는 목표로 여러분들이 삶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독식하는 진짜 그 치명적 가난에 빠져서 모든 것이 가치 없고 은혜도 아니고 이게 왜 나한테 왔지라는 아무런 사명감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 말고 진짜 끊임없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까라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흐름, 바른 흐름의 도구들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자도 되세요. 여러분 많은 어떤 좋은 자리에도 가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적이 정말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와 그 소유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 목적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요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곳곳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는 주님의 기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도모하며 그 길을 걷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소중한 은혜들을 정말 은혜로 여기며 주신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다시 정말 아름답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정말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흐름, 그 생명의 흐름의 도구가 되고자 소원하는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